오늘 우리는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혼란의 시대에 지성과 영성의 길을 함께 걸어온 한 거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과 명예교수이자 우리 시대의 가장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 한 명인 존 레녹스 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존 레녹스 교수의 지적 여정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로 불리는 C.S. 루이스의 영향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더 친숙한 C.S. 루이스는 단순한 동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문명의 가장 어두운 시기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절망에 빠진 영국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앙의 불씨를 지폈던 거대한 지성이었습니다. 레녹스 교수는 아주 젊었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시절 루이스의 마지막 공식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행운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62년의 춥고 스산한 어느 날 강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가와 바닥까지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아 곧 나타날 거장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두꺼운 코트에 긴 목도리를 두른 루이스 교수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문을 통과하는 그 순간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사이를 비집고 교단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영국의 시인 존 던의 시에 대한 명쾌한 분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자와 목도리, 코트를 하나씩 벗는 동안에도 강의는 유려하게 이어졌고 교단에 섰을 때는 이미 5분가량의 눈부신 강의가 진행된 후였습니다. 50분의 강의가 끝나고 그는 다시 옷을 챙겨 입으며 강의를 계속했고 마지막 단어는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계산된 듯 완벽하게 끝맺어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없이 오직 지성의 향연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레녹스 교수에게 루이스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3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루이스는 복잡한 신학적 개념들을 명쾌한 논리와 풍부한 상상력으로 풀어내어 이성만으로는 가닿을 수 없는 진리의 영역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특히 루이스가 레녹스 교수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세상 모든 것을 물질과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하려는 자연주의 철학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자연주의가 결국 과학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까지도 무너뜨리는 자기 파괴적인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통찰은 오늘날 레녹스 교수가 무신론자들과 토론할 때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과학과 기독교는 서로 전쟁 중이라는 편견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의 태동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연 속에 법칙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고 자연 속에 법칙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 이유는 입법자를 믿었기 때문이다. 즉, 이성과 지성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우주를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그 법칙을 탐구하고 발견하려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과학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동력이었던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하나님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과학적 설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진다고 말이죠. 고 스티븐 호킹 박사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설명의 종류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레녹스 교수는 아주 쉬운 비유를 듭니다. 주전자에 물이 왜 끓고 있나요? 이 질문에 두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 설명입니다. 가스레인지에 열이 주전자 바닥을 통해 물 분자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어 물의 온도가 섭씨 100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설명입니다. 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어서요. 이 두 설명은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어떻게라는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라는 목적과 의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설계했다는 사실이 내연기관의 법칙과 모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 불필요한 많은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과학과 이성마저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사상들이 등장하며 객관적인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개인의 감정과 주관적인 해석에 달려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가 겪어온 급격한 산업화와 물질주의 속에서 많은 이들이 느끼는 정신적 공허함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생각은 잠시의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삶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우리를 더욱 깊은 혼란과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고통의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레녹스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질문의 방식을 바꿔볼 것을 제안합니다. 수세기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이 모든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질문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를 놓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방관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장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십자가 위에 계신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그 고통을 친히 겪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모든 고통과 눈물을 넘어선 궁극적인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신론은 고통의 문제를 지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 우리에게서 모든 궁극적인 희망을 앗아갑니다. 세상은 그저 우연과 필연의 차가운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며 우리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위로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언젠가 치유될 것이며
우리의 눈물이 닦여질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그분께 삶을 내어 맡기는 단순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즉 굿 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도덕적 나침반을 잃고 절대적인 가치와 희망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안과 우울,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위대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수천만 명의 동포가 희생된 비극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명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이 시급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주장대로 주님이시거나 아니면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혹은 정신나간 미치광이일 뿐 그저 훌륭한 도덕 선생이라는 어중간한 선택지는 없다고 말입니다. 한낱 미치광이가 남긴 말이 2000년의 역사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표류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역사와 이성, 그리고 신앙이 가리키는 진리의 빛을 따라 영원한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진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